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온 세상이 함께 기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견디시고 마침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의 기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부활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 지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과연 초대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 또 우리는 이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하지만 한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건이 과연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말이죠. 만약 혹시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람, 나와 관계 있는 사람, 나랑 아주 친했던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면 또 혹시 모르겠지만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저 먼 나라에 내가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그 누군가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이 소식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말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제법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적도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게 했고, 바울은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독으로 가는 청년을 다시 살렸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고 신기한 일이지만 인류 역사상 한 번밖에 없었던 일도 아니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죽었다 살아난 모든 사람들의 그 죽음을 아직도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함께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라는 정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든지 혹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이 되든지 대단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한들 사실 그건 남의 일이잖아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금세 잊어버리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방 민족들, 심지어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원수처럼 지내던 그 나라 사람들까지도 이 부활을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태어나기를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부활절이면 의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예수님 부활을 기뻐합시다 라고 하는 인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번도 특별하게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초기 기독교의 교인들의 그 삶과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요, 이 부분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과연 이 사람들은 부활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 맨 처음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절망을 안겨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다 끝난 줄 알았던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부활의 사건을 계기로 제자들은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다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가 자기는 뭣도 모르고 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진정으로 깨우치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까지 깨닫게 되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모든 깨달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활의 메시지가 처음부터 한 번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를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씩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과정들과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어야 했는가?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지, 또 예수님이 왜 그들을 곁을 떠나고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그것을 하나씩 곱씹어가면서 그들에게 고난과 부활, 구원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완성되자 그들은 그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이 메시지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고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믿으면 우리 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도 희망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예요. 초대교인들이 만났고 전했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유대 땅 안에서만 통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가 로마의 식민지 구석구석 그리고 로마의 본토까지 이 복음이 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살던 어떤 민족이든 어떤 신분이든 간에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 땅을 넘어 저 로마와 아프리카와 온 세계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한마디로 복음이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말 그대로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반대했어요. 성전 중심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더 극심하게 박해를 했어요.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수많은 로마 황제들이 작정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다니고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죽어가는 상황에서 점점 더 기독교인이 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숫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믿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 이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 이 부활의 복음이 여전히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들의 목숨은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초대 교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을 믿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박해가 조금도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겁먹고 믿음을 버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확실한 희망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죽음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성도들을 절망시킬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도 그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들을 저렇게 확고하게 만든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보게 되었고 마음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다. 저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야말로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이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겠다. 그것이 진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이후로요. 로마에는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1세기부터 한 3세기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한 300년가량 심해졌다가 좀 잦아들었다가 다시 또 전염병이 돌았다 잦아들었다를 반복하기를 300년 동안이나 이 전염병이 돌았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또 그 외에도 수없는 황제들이 이 전염병과 싸우느라고 많은 고생을 했어요. 한번 시작하면 보통 한 15년 정도 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지금처럼 의료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약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전염병이 잘 돌았는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가 교통을 엄청나게 발전시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큰 대로를 닦아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길을 잘 닦아놔야 이 로마의 주력 부대인 전차 부대들이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이 포장도로를 잘 깔아놨는데 덕분에 사람들의 이동이 빨라졌어요. 길이 좋으니까, 교통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고 전염병도 빠르게 전파됩니다. 어떤 때는 매일 1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고요. 지역에 따라서 전체 인구의 25%, 30% 이상의 사망자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거의 300년 동안 걸친 이 엄청난 전염병 앞에서 로마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은 아픈 사람들을 먼저 이 공동체 울타리 밖으로 몰아냅니다. 병자가 죽기도 전에 내다 버렸어요. 매장도 하지 않은 채 시신을 길바닥에 흙처럼 쌓아놓았습니다. 집 밖에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들의 정신적인 스승 노릇을 했던 소피스트 철학자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세계가 늙어가며 미덕은 말라간다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어떠한 희망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 아파하기만 했던 겁니다. 우리가 겪었던 지난 3년의 코로나 얼마나 지긋지긋했습니까? 그런데 로마는요, 3년이 아니고 300년.
정말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전염병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그 절망의 시대, 죽음의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로마 황제와 로마인들에게 핍박받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학살당하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무덤 속에서, 지하 무덤 속에서 혹은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내며 가정 구석구석 골방에서 숨어 지내던 그 기독교인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던 로마 시민들을 향해 다가가요. 기독교인들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간호하고 돌보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옮으면 그 아픔까지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자신도 죽어가면서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봤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돌보다가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생존율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염병이라는 게 약은 없었지만 아주 조금의 돌봄만 있어도 생존율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돌봄 없이 내버려졌던 사람들보다 이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들에게 끔찍한 핍박을 받은 그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경기장에서, 콜로세움에서 놀림감이 되고 조롱감이 되면서 눈여기감이 되어 끔찍하게 죽어갔습니다. 사실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의 원수예요.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들의 놀잇감이 되어 죽어가는 것들을 마치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스포츠 바라보듯이 박수치며 환호하며 그 죽음을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그 잘난 로마인들이 이제 전염병으로 죽어가며 고통받고 있을 때 어쩌면 그거 참 쌤통이다. 그거 당신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날 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상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로마인들도 기독교인의 그런 반응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그동안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한 말로 자신들을 사로잡았던 그 철학자들, 그리고 자신들이 아낌없이 제물을 바치며 바쳐왔던 그 신전의 제사장들, 다 자신들을 버리고 떠났어요. 길가에 내버렸어요.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아픈 가족들을 밖에 내다버렸는데, 그동안 자기가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재미삼아 잡아 죽였던 그 기독교인들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로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로 온몸으로 진짜 원수들을 돌봤던 겁니다. 이 끔찍하게 절망스러운 300년간의 기나긴 전염병 기간에 그들이 기독교인을 통해서 희망을 보게 된 겁니다. 한 2세기 말만 해도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가 한 6천만 명 정도 되었고요. 로마 시의 인구가 70만 명 정도 되었답니다. 근데 그때 기독교인의 숫자가 한 7천 명 정도 되었대요. 그런데 이 전염병의 위기가 다 지나가면서 서기 350년 정도 되었을 때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3,388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괜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황제 한 사람의 말로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한가운데 복음이 자리 잡은 거예요.
기독교가 그 어두운 암흑의 시대에 희망이 되어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말 그대로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 된 거잖아요. 이 복음이 자신을 살린 거잖아요.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목숨 걸고 사랑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란 말일까?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일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들이라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건 보통 하나님이 아니다. 마음이 저절로 열렸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모로 멸망해가는 로마 시대와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은 이 시대의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의 소식은 여전히 복된 소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강한 기적의 능력을 선보이면서 너희들도 열심히 믿으면 나처럼 강한 능력을 가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들과 자리를 맞바꾸셨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오히려 주의 종이었던 우리들과 자리를 맞바꾸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죄가 없으셨던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와 자리를 맞바꾸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서는 죽어가는 우리들과 자리를 맞바꾸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세상이 보기엔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어요. 그 모든 죽음과 실패를, 절망을 박차고 밖으로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의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죽지 않은 신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은 그런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 거. 그게 복된 소식입니다. 부활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며 박수치고 감상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출발선을 끊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을 이기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 죽음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아요.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된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죽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내세의 나라가 아니라 부활로 만들어주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살아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때에 그 다음에 죽어서도 우리는 변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듯이 부활의 능력을 입은 우리들도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은 움츠러들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비겁하지 말고 문 열고 나가야 합니다. 죽음에 맞서서 어둠에 맞서서 불의에 맞서서 우리가 나아가서 부활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 나가서
온 세상에 전파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